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우리 아들이 코트를 예쁜 거 사줘가지고요. 입었는데 엄청 더워요. 엄청 더워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 찬송을 부를 것을 생각할 때에 항상 마음이 뭉클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름답게 우리가 지체로서 또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아버지 감사 드립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오듯이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또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마음이 좀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요, 이렇게 삶의 어떤 이렇게 일어나는 환경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또 저것 때문에 우울하고 또 패배감도 느끼고 절망감도 느끼고 뭐 낭만감도 느끼고 좌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인생사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요, 삶은 힘들지만 예수 때문에 그 힘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몸은 아프지만 예수님 때문에 몸이 아픈 것도 잘 또 이겨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서 떨 수 있는 이 환경이 아닙니다. 가문도 좋고 또 배움도 좋고 지식이나 학문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바울의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말이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신 능력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저도 앞에서 이제 설교한 지가 39살 때 성령의 불 받고 그때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고 거의 지금 이제 19년을 부흥회 다녔어요. 부흥회 다니면서 설교하고 또 교회에서 뭐 금요 예배 또 주일 오후를 이렇게 설교를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서도요. 금요일 날 전날부터 목요일 밤이 되면 내일 금요일 날 설교해야 되는데 또 금요일 날 또 눈을 뜨잖아요. 오늘 저녁에 또 설교해야 되는데 또 오늘이 지나잖아요. 내일이 되면 주일날 또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또 눈을 뜨면 오늘 또 설교해야 되는데 항상 일주일에 2번 하는 이 설교도요. 저에게는 얼마나 이 심적으로 부담감이 아직도 있어요. 부담감이 아직도 있어서 설 때마다요. 떨릴 때도 있고요. 또 설 때마다 부담감이 항상 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저의 어떤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내 설교가 허공을 치는 소리로 나가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올 때에 다 귀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또 예배 시간 참석하셨어요.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예배를 끝나고 또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드렸다. 예배로 오니까 너무 좋았더라. 뭐 어떤 이제 이런 고백을 해서 교회로 올라올 때는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걸음이 힘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이 몸도 가볍고 마음도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가 있어서 구름 위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하고동에서 이제 기도하러 매일 사택과 집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매일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저녁 시간에 밥을 먹고 이제 기도처서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녀가지고 나는 지금 땅을 딛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 발이 땅에서 붕 떠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걸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을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집에 걸어갈 때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많이 배워서 책을 많이 읽어서 또 좋은 서적을 많이 봤다고 이게 세상적인 학문과 또 지식과 이 지혜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 모든 배움과 플러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합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이 인생이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러신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꼭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 보라고 쓰신 것 같은 이런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보고 주셨지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서 스카이 그러면 또 손을 들 수 있는 분이 혹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하버드 정도로 얘기해야지 또 손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명문대에 내가 아주 명문대를 나왔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아주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막 이런 집안에서 또 나는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너무 능력이 많아서 아주 못하는 게 없어요. 재능이 너무 많아서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또 문벌 좋은 자, 아주 대대로 아주, 이렇게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집안이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알고 있는 것,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 같고, 또 내가 가진 갖고 있다는 것이 먼지만도 못한 아주 지극히 부족한 자라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면은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상담 때문에 사실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문자가 와서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사실은 문자를 읽는 것만 해도 제가 사실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하루도요, 아침 오후에 1시부터 6시간 상담을 하고, 또 잠깐 한 30분 쉬었다가 또 목요 집회 있잖아요. 8시부터. 그 새벽까지 또 기도하고,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말 뭔가 할 때 부지런하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전화로 사역이 어렵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도 감동이 오시면 전화 달라고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자를 이제 제가 대하면서, 자, 이런 분들을 뭔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하는데, 내가 이런 걸 다 감당하지 못해서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들도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정말 저를 만나러 왜 오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저를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오신 이유가 10년 전에는 자기 안에 불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불이 있었는데 이 10년 동안 성령의 불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순수하세요. 내가 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불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불이 없는 사역을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 돼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성령의 불이 없어서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목회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사모님이 맞다고 이제 이제 짝짝꿍 해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실 거니까 목사님이 다시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또 사역을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했는데 수요일 날 이제 전도 나갔어요. 수요일 날 예배 전에 공동역으로 전도 나갔거든요. 전도 나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 가방, 이만한 시장 가방을 캐리어를 샀어요. 이렇게 끓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물티슈를 이만큼 넣으면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끓는 캐리어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득 담아가지고 성도들이 하나씩 끌고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가방 들고 공동역 건너편에 4번 출구로 거기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4번 출구가 제 이제 담당 구역이 돼가지고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항상 4번 출구로 가고 있는데 4번 출구에 가서 전도를 이제 다 하고 이렇게 다시 교회 차를 타려고 3번 출구로 다시 이제 걸어오는데요. 전도지를 다 돌리고 길을 걸어오는데 이 불이요.
제 다리로 이 성령의 불이 다리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이 허벅지부터 다리까지요. 이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길에서 성령의 불이 제 다리로 확 들어가는 걸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이 발걸음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이 길에서 걸어가는데 나에게 이 다리에 성령의 불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막 발이 막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서 제가 또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전도하라고 이 발이 또 이렇게 뜨겁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요. 발이 안 뜨거워도 전도해야 되는데 발이 뜨거워도 또 전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 또 전도를 나가야 돼요. 다리가 안 뜨거워도 전도는 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냥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성령의 그런 나타남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깊은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가 있어서 걸어다니면서 전도지를 줄 수 있고, 우리가 두 다리가 있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오늘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이제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탁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3월로 이제 부르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없으면 내가 내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하고 또 내 육체가 약해져서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때는 내가 이 목회를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사모가 돼야지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목회는 사람의 눈으로는 또 뭐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의 눈으로는 뭐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성령 안에서 들여다보면 기도 없는 그런 목회, 기도 없는 설교, 기도가 없는 어떤 예배 이런 것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주님 이런 이제 사역을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고 새기면서 또 주의 길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기도가 있는가, 기도가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도 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양을 내가 채우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양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미흡하게 채우지 못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돼. 기도도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안 가요. 힘들어요. 저도요,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기도가 너무 잘 돼서 새벽이 금방 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가 또 안 돼가지고요, 이 새벽이 더디 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 제가 기도하니까 날마다 충만해가지고 기도가 잘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괜히 올라가서 커피 한 잔 타오기도 하고, 괜히 물 마시고, 괜히 뭐 이렇게 나가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저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기도의 양을 우리가 채워나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도 제가 볼 때 저를 안 찾아오셔도 되는데 그런 성령의 불, 이제 그 부분에 고민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참 순수하시다. 이런 분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내 지혜로 나 똑똑하다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참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셨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약한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예전에 제가 약한 것보다 약한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랄 때 얼마나 약했냐면 항상 우리 엄마가 너 살 좀 찌는 거 보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소원이 날 정도로 우리 엄마가 소원이요. 딸내미 살 찌는 거 보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실 정도로 제가 이렇게 몸이 항상 약했어요. 그래서 항상 감기를 감기는 겨울에 걸려야 되잖아요. 저는 여름에도 감기가 걸리는데 여름 감기가 더 무섭다 그러는데 여름에 감기가 걸리면 이 기침이 멈추지를 않고 이게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이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폐결핵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결핵을 앓고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제 상태가 어떠냐, 이 기관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물을 아예 못 마셔요. 왜냐면 찬물을 먹었다 감기 걸리면 그 기침이 오래 가니까 이제 찬물을 안 마시고, 감기가 한 번 걸리면 낫지가 않아요. 상고동에서 32살에 개척했을 때요, 감기 몸살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약국이 단골 약국이 있었어요. 병원 안 가고 항상 단골 약국에 가서 감기약, 몸살약을 막 이렇게 달고 살았었어요. 항상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몸살도 자주 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저를 정말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해주셔가지고요. 내가 감기약을 언제 먹었는지, 정말 타이레놀을 예전에 그 겟세마네 시작할 때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타이레놀 먹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감기약이나 타이레놀을 언제 먹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건강에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또 기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약한 가운데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만 가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가게가 안 돼서 문 닫는 곳이 엄청 많대요. 성도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모든 지금 자영업하는 분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업도 안 될 수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남편이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 갖지 마세요.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의 일로 감당하려고 했어요.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터널도 빨리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갚아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은혜를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내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어려운 시험도 있고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이기고자 하시면 나의 약한 것들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셨어요. 저도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중고등학교 때 옷을 하나 사 입는 게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옷을 사 입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갔는데
이렇게 소풍을 이제 중1 때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옷을 입고 갔어요. 고등학교 때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디 이렇게 밖에 나가면 교복 안 입고 사복을 입어요. 그 옷을 입고 이제 다녔어요. 그리고 고2, 고3 때는 또 교복이 없고 사복 시대가 돼가지고 사복을 입고 학교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물려주는 옷을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 나에게 옷을 물려준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참, 이 세상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데, 저희 큰오빠랑 저랑 17살 차이예요. 17살 차이고, 저희 큰올케죠. 큰올케랑 저랑 10살 차이예요. 10살 차이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큰올케가 저희 집에 시집을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가지고 저한테 아가씨 이제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살았는데, 집이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옷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친정을 가면 그 친정 언니한테 옷을 이렇게 얻어다가 저를 갖다 주고, 한 번은 또 같이 갔는데 이만한 보지에게다 옷을 많이 싸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들고 오고 해서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사돈 쪽이 사돈이잖아요. 뭐 물려주는 옷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입었어요. 입었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고 있었던 과거에 이제 그냥 추억이잖아요. 추억인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옷을 못 사 입을 때,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옷을 이제 제가 얻어 입었잖아요. 얻어 입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그땐 제가, 제 삶이 천한 삶, 또 멸시받는 삶,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이제 삶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또 제 삶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미련해도, 지금 약해도, 또 지금 천한 삶을 살고 멸시받는 삶을 살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요, 또 이 하나님의 좋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주님께서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갔더니 맨 앞에 누가 와 있냐면 첫사랑이 와서 앉아있는 첫사랑이 와서 앉아있었대잖아요. 첫사랑이. 그래서 강대상에 서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첫사랑이 와서 거기 부부가 앉아있으니까. 어렸을 때 이제 첫사랑인데 헤어졌는데 그분도 모르고 그 교회로 온 거죠. 왔는데 예배도 설교 올라갔더니 자기 첫사랑이 앉아있어 깜짝 놀랐다면서 그분이 등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갑자기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교회 갔는데, 갔어요. 그 목사님이랑 택시를 타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택시기사를 전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 지금 부흥회를 왔는데, 기사님, 예수님 안 믿으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제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이러셨어요. 사실은 목사님 지금 내리시는 그 교회에 제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첫사랑이 그 교회 집사님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얘기해 줬는데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사랑이, 그 동네에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리면서 첫사랑이 여기 있어도 어찌됐거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도 사실 이제 있는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우리가 맨날 그냥 괴로움만 있고 실패만 있고 어려움만 있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저 주님 안에서 좀 자랑할 일도 생겨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전도되어지면 영혼이 또 전도되었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또 남편이 또 100만 원 벌었는데도 200만 원을 벌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 남편이 100만 원 벌다가 또 200만 원을 벌었어요. 또 우리 자녀가 이제 뭐 꼴등했다가 또 등수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또 잘 되게 하셨어요. 또 뭐 이번에도 대학 기간이니까 우리 자녀는 또 우리 자녀 이 IQ로 머리로는 이런 대학에 갈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시켜 주셔서 또 이렇게 뭐 대학을 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삶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자랑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지식, 내 지혜, 내 똑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성령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니까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요, 아주 퍼뜩 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퍼뜩 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게 퍼뜩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면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판단력과 영적인 결단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주시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지혜를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사업하기 전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대요.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어두운 굴 속에 있었는데 빛이 한 줄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힘들게 거기를 빠져나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 꿈을 꿨을 때 사업을 안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 것처럼 힘들게 살다가 겨우겨우 정리하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거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굴 속에 있는 것처럼 힘들다가 잘 되겠지 하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보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줘도 요 해석 하나 잘못해가지고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제가 덜어덜어 이제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이 지혜, 환상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서 모르면 또 물어보고 상의하면서 또 잘 결정을 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내 IQ로 살아가지 않게 하세요. 제가 제 IQ 얘기했잖아요. 2자리라고. 하여튼 그때 검사했을 때 2자리였어요. 제 IQ 2자리. IQ 2자리인데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결단력이 생기면서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퍼뜩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있어요.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용을 당했어요. 당했거든요. 왜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이용을 사실 당했어요. 당했는데 지금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까요. 분별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랑 사랑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이용을 당하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판단이 딱 서가지고 저번에도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 제 안에 딱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용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스스로 사실 차단을 했었어요. 차단을 했는데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는 누가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 이용을 내가 당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니까 이젠 제 스스로가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요,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제 섬기고 좋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용당하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는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거룩함이 부어져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함. 거룩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 구별된 게 거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100% 참이잖아요. 100% 빛이세요. 근데 이 사탄은 100% 어둠이고 100% 거짓이고 100% 아주 이 마귀의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룩.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예배를 내가 드리기가 싫어요. 그럼 나에게 지금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죠. 기도를 하고 싶으면 지금 거룩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 싫어. 그러면 거룩함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면 뭐가 와요? 사단이 자리 잡는 거예요. 사단이 어둠의 권세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주장해요. 사단이 주장하면 어둠에 붙잡히면은요, 마음이 괴롭죠. 고통스럽죠. 슬프죠. 잠도 못 자지요. 입맛도 없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이 욕구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올수록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이 세상의 금과 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나의 구원과 무엇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의 구원과. 이 세상에 나의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사님의 예수천당 불신조 어제 막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불신지옥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예수의 피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무슨 피 얘기야. 그 예수의 피 목사님들이 예수의 피 그럼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예수의 피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또 지옥 얘기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들려오는 얘기. 이건 들려오는 얘기예요. 강남의 목사님들은 이 불신지옥 예수의 피를 강대상에서 못 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분은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나만 천국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친구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 한해 여러분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가족 구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가족 구원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계속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도요, 가족이 구원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가족 구원이 될 때까지 하고, 또 여러분들 재물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재물을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하세요. 또 몸이 아프잖아요.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데,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목사님 성경 공부 때 이거 하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이제 성경 공부 때 해주시잖아요. 우리 저번에 우리 교회 이제 이현무 목사님이 사모님 내 나이는 80이 넘었지만 내 마음은 19살 꽃띠예요. 그러잖아요. 19살 꽃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모님 나는 마음이 정말 하나도 안 늙었어. 내 마음은 정말 19세 꽃띠예요. 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이렇게 이제 80이 됐어.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우리의 이 마음은 이제 안 늙잖아요. 저도 내년에 58세 또 다시 이제 먹으니까 58세가 2년 뒤면 저도 60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2년 뒤에 제가 60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내 나이가 60이 한갑이 된다는 거 안 믿어져요. 안 믿어. 저도 사실 제 나이 이 나이가 돼 보니까 내가 이제 몇 년 뒤에 내가 한갑이 된다? 저도 안 믿어져요. 아마 여러분도 나이가 이렇게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이 영이 안 늙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이 안 늙어요. 그래서 이 영이 안 늙는데 이 안 늙는 이 영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저는 이게 찬양을 부르면 막 별빛이 쏟아지고 막 푸른색 막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나오는 그걸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저렇게 저 화면에 저 영상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을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생각을 거의 찬양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화면에 나오는 그 아름답도 참 아름답다 하잖아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막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덜오겠지만 그래도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마음에 또 천국을 구하고 또 천국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 삶의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뭐 좀 배웠다고 말 좀 해보려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까지 들어요? 저 말쟁이가 무슨 말 하나 보자. 이제 그러잖아요. 철학자들이. 그와 같이 우리가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말만 하면은요. 그냥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쟁이. 근데 우리는 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 또 이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이 세 가지 영이 2장 9절부터 나와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많이 나오는지, 세상의 영이 많이 나오는지, 사람의 영이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증거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의 영이 가득하면 늘상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늘상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이 세상이 막 들어있잖아요. 세상이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 뭐 쇼핑 얘기가 나오고 세상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세상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사실은 이 사람의 영이 이렇게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이 세상의 영이 이렇게 떠나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세상 소리가 사실은 귀가 따가워요. 귀가 따갑고 듣기가 싫어요. 그 사람들 소리도 솔직히 말하면 듣고 싶지 않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서 나타나는 이 영들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증거들이 쏟아졌다면 들으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은데 안 좋은 얘기들을 들으면 내 안이 이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붙잡힐 수가 있어요. 붙잡힐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이 세상에 묶이지 않으려면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이 떠나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왜 좋은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이 왜 좋으냐면 이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릴 거를 아셨어요? 사실은 작년만 해도 또 뭐 몇 달 전만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걸 모르셨어요. 모르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이제 저희 교회도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세일 모임도 다시 다 정리하고 전화부도 다 정리하고 어제 오늘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썼어요. 시간을 썼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새가족 등록카드가 이렇게 3장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3장을 올려놨어요. 한 분이 더 있어요. 이렇게 3분이 있는데 사실 한 분이 더 있어요. 왜 있냐면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 등록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제 미용실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금방 이렇게 좀 믿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이제 성전 건축하면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1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해가 가기 전에 교회 등록을 시키고 또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좀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머리를 이렇게 카트하러 이제 갔어요. 헤어스타일 이쁘지요? 그 원장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했으니까 이 미용실 어디로 가야 돼요? 천혜정 미용실로 가야죠. 교회 지체가 됐는데 똑같은 돈을 쓰는데 다른 미용실 가서 카트하느니 거기 가서 카트를 하고 다른 미용실 가서 파마하느니 거기 가서 파마를 하면 또 그 원장님이 마음에 어머나 또 교회 등록했는데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또 해주시네. 그러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다녔어요. 그때 우리 아들도 거기 가서 머리를 카트도 하고 이제 파마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오늘을 알아요, 내일을 알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카트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제가 대구에서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대구에서 어떻게 이제 등록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못 오시는 날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연세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사모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은혜라고 그러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건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마포 길교회를 들어가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면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사모님 나도 그것 좀 알려주세요. 손님 없을 때 그거로 예배를 여기서 미용실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그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내가 가기 전에 또 어떻게 등록을 하고 또 그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고 약한 자들이 또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런 이제 부분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셀 모임 전화 기록부를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올해 우리 이제 새성전에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정착된 분이 몇 분인가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세어봤어요.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닌데 셀 수 있잖아요.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와서 정착하신 분들이 57명인 거예요. 하나님께 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서 우리 힘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또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57명의 또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잘 이렇게 정착하고 또 이렇게 새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 또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아름답게 짓게 해주시고 또 매 주마다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교회가 든든히 또 세워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 집사님 뭐 해주세요, 집사님 뭐 해주세요 하면 그냥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돕는 성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셀 언들은 많은데 리더할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셀 리더 좀 해주세요. 그럼 또 아멘하고 리더도 해주시고 또 뭐 좀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럼 봉사도 해주시고 막 이런 하나하나 그냥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냥 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방언 기도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기도 오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로 기도를 오래 하면요, 제가 볼 땐 그 효과가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많이 기도하시는데 다 삶에 신통하고 인통하고 다 물통하기 원하시잖아요. 싫은 분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제가 이제 목회자 사모 세미나 가면 32살의 사모가 되었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 무료 이제 사모 세미나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사모는 영권과 인권과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 누군지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딱 듣는데요. 사모는 이 목회자는 영권과 인권과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게 내 마음에 확 그냥 은혜로 내 마음에 확 온 거예요. 그게 진짜 와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요, 하나님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 세월이 20년 지나고 막 이렇게 20년이 지나는데 정말 제 인생에요,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사모 세미나 가서 하나님 안에서 저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이제 자랑하게 하셔요. 자랑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부어주시옵소서.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뭘 하겠어요? 솔직히 내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뭘 하겠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대소사 일들을 해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다 좋지만 아버지 당신의 그 찬양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 정말 눈물이 나고 마음이요 정말 막 뭉클뭉클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도 가득, 세상의 영도 가득, 사람의 영도 가득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 가지가 뭐를 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영은 몰아내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면 사람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세상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우리를 보면 사실 미쳤다 그러죠. 아이고, 저희 교회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매일 예배가, 매일 기도해, 매일 그냥 전도하고 살아. 복음을 위해서 막 살아.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우리가 미쳤어요. 우리가 미쳤는데 예수님 안에서 미친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방언의 은사 못 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성령을 모르는 분들이 성령님을 또 알고, 그래서 육적인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마포길교회 유튜브, 또 생수의 강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인정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저번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생수의 강 TV를 운영하는데 외롭게 이게 달려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외롭게. 사실 공감을 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가족들한테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수의 강 TV에 동영상을 올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사실 아무런 반응을 안 했어요. 사실 왜 반응을 안 했냐면 몇 년 전에도 이렇게 그 유튜브를 올렸잖아요.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냥 뭐 몇백 명을 봤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멈춰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목사님도 하다 재미없으니까 또 멈춰 있고 또 하다 멈춰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목사님이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생수의 강 이거 올리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저도 우리 아들들도 가만히 있었어요, 반응을. 그래서 또 혼자서 목사님 영상을 찍고 올려라 하고 사실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우르릉캉캉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르릉캉캉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생수의 강 TV가 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많지도 않은데 성도들한테 부탁했잖아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부탁했잖아요. 부탁해도 몇 명밖에 안 들어줘.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이 댓글 좀 달아달라고, 왜냐 댓글이 많이 달리면 훨씬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 밥 사달라고, 밥 좀 사주세요, 옷 좀 사주세요, 뭐 부탁해요. 한 번도 목회하면서 밥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부탁하는 게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하는데 몇 명밖에 안 달아줘. 그래서 성도들도 호응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의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목사님이 탁 올렸더니 갑자기 그냥
이게 생수의 강이 떠가지고 이제 지금 영상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 천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성도들한테 굳이 부탁 안 해도 지금 외부에서 막 은혜가 된다고 댓글들은 막 외부에서 성도들이 지금 막 달아주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외롭게 달려온 우리 목사님께도 격려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사실은 날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방에서 지금 2개를 또 찍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26년 목회하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많고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나누고 싶은 거죠. 마음을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됐잖아요. 이번에 막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요. 올라가기만 막 천이 막 올라가요. 지금 구독자도 막 올라가고, 하여튼 조회수도 막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날개를 달아가지고 아주 기도하다가도 감동 오면 올라가서 지금 동영상 찍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책이 그동안 그냥 뭐 가끔은 나가고 여기 오시는 분들 사가고 뭐 이 정도였어요. 갑자기 또 이제 우리 생수의 강이 떠가지고 지금 책 주문이 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일 우체국 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계속 지금 우체국에서 책을 붙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책 주문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오시는 분들이 책도 계속 지금 사가면서 갑자기 책이 또 막 쑥쑥 막 책이 빠져나가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또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또 많은 은혜를 또 이렇게 받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하심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요. 또 생수의 강 TV를 딱 뜨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거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을 막 전가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가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은 또 회개하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면서 새해를 맞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교회도 세워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뭘로 세워가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요. 막 음식해서 먹이고 옷 사서 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막 학원 보내주고 막 하자. 부모가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노력을 하는데요. 그 자녀들에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으면은요. 인생에 어려운 이 광야, 뱀과 정갈이 물리고 아주 어려운 혹독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먹을 거, 입을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지만 더 귀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져서 그 믿음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간증하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써놨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상담을 오셨어요. 첫 번째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유튜브 보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기도를 받으러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주시면서 사모님 이거는 성교헌금으로 써주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성교헌금 그러고 이제 그분의 이름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보시고 또 축복기도 해주시라고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분은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엄마랑 딸이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누구냐면 중국의 선교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따님이신데 또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30년을 나간 지 30년, 중국에서 30년 선교사의 일을 하셔서 남편 선교사님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뭐 많이 아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중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돼가지고 거의가 다 나와 있다고 그 얘기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도 지금 다 막 추방돼가지고 나와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남편 이제 선교사님만 이렇게 이제 하여튼 거기서 잘 버티고 계시나 봐요. 버티고 계셔서 또 걸려서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시고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설교하는데 공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강단에 문이 있는데 뒷문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뒷문으로 도망가라는 얘기 들었대잖아요. 근데 공안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실 때 뒷문으로 올라갔더니 그 옥상이 있는데 옥상으로 신발도 못 신고 옥상으로 뛰어다니면서 도망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머 우리 아는 목사님 중국 가서 설교하시다가 공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뒷문 나가서 옥상으로 뛰어다니면서 도망갔다는 얘기 하셨는데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 저희는 30년 선교하면서 옥상 뛰어다니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요. 너무나 많이 도망 다녀가지고 그거는 우리한테 일도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선교에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쭉 하셨어요. 그분은 저한테 도와달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조금 전에 왔다 가신 분이 봉투를 주셨지 그걸 이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나가셨는데 제가 봉투를 열어봤더니 이제 큰 금액을 이렇게 넣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들고 나가가지고 첫 번째 오신 분이 이거 선교헌금으로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중국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싶은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사실은 제가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제 남편 선교사님 들어오시면 또 찾아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섬겨야 될 선교사님이 올 걸 아시고 첫 번째 오신 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달하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제가 그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일해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